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로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적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부르짖은 다음 하나님을 높여드릴 기대감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로서 시편 기자는 적들이 자기 꾀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의인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가 처음 부분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비롭게 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며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개입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는 겸손과 인정과 함께 갑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놓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를 기대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다시 돌아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시편 기자는 자기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된 보호에 둡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앞에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신뢰할 것을 결심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의인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재앙 속에서 시편 기자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권세이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그분의 어미하심,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성실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현재의 멸망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적들을 멸망시켜 시편 기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의인은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자들 가운데서 재앙을 한탄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독하고 파괴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야 하지만 사람을 삼키는 위험한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들은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무기, 곧 그들의 이와 혀를 모사합니다. 여기서 이와 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는 데 쓰이는 무기와 비교됩니다. 이 상징들은 해를 끼치는 말, 즉 험담과 거짓, 고소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신속모독이나 조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들의 파괴적인 행동, 즉 그들이 어떻게 삼키고 파괴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위험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늘과 땅 위에서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옮겨집니다. 높이 들리시면은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 중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 위로 높이 들리실 정도로 그분 자신을 보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방법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현현, 즉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높아지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파괴적인 적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존귀와 영광은 모든 자에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의인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에 대한 확정과 찬양에 대한 기대감에 더욱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실패한 악인들의 계획을 모사합니다. 이 절은 시편 기자의 믿음을 강화해 주었던 일, 곧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합니다. 현재의 딜레마를 묘사하지만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악한 자들은 시편 기자를 잡아 파괴하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계획은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편 기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애썼는지 시편 기자는 허리를 굽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시편 기자를 내려뜨리려는 일에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 꾀에 자신들이 잡힌 것을 보고합니다. 그 결과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7절부터 10절에는 찬양의 맹세,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이 나옵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확정된 마음은 시편 기자가 여기서 찬양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고 그분께 충성한다는 뜻이며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긴장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행동을 불러내기 위해 상징적 표현을 씁니다. 마치 잠자거나 활동하지 않던 사람이 깨어나야 하는 것처럼 일어나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명령은 내 영광에 전달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곧 그 사람 자신에게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8절 전체는 오래 침묵하던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진지함과 열정으로 활기차게 찬양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단순히 적들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온 땅 위에 높이 들려지시는 방법으로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10절은 찬양의 이유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진리 혹은 신실한 사랑을 보내실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이 사실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자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분의 영광이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호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확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결과 주님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확신은 그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악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그에게 즉각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찬양을 준비시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한 것처럼 드러나면 그 드러남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높아지심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